나는 향기다. 나는 향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나 향기다 이러니까 좀 어색하시죠? 자, 우리 사람에게는 이 오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5가지 감각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또 우리 귀로 듣는 거, 그걸 우리가 청각이라고 하고요. 우리 또 코로 이렇게 냄새 맡는 거, 후각, 또 혀로 이렇게 맛보는 미각, 그리고 또 우리 뭐 손이라든지 우리 피부로 이렇게 느끼는 촉각,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감각, 우리가 오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느끼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뭔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자, 이 들어온 것들은 다 이제 어디에 쌓이냐면은 우리의 이 뇌 속에 어떤 기억으로 쌓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뭔가를 느낀다고 할 때에 이 느낀다고 하는 거는 그냥 느끼고 마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어떤 기억과 함께 어우러져서 뭔가를 떠오르게 만드는 이런 작용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이 후각, 우리 어떤 냄새를 맡을 때에 갑자기 이 냄새와 함께 옛날에 이 냄새 어디서 맡았던 그 냄새가 탁 떠오르면서 그 어떤 그 냄새를 옛날에 맡았던 때의 기억들, 그 시간과 장소와 거기서 있었던 어떤 일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싹 떠오르는 이런 경험을 아마 여러분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을 가다 보면 길 옆에 이제 간혹 이제 큰 트럭이라든지 또 큰 버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 있는 경우가 있죠. 시동을 걸고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 차에서 나오는 큰 트럭에 그 매연과 함께 이 또 기름 냄새가 확 올라올 때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 그 기름 냄새에 확 이렇게 느껴질 때에 그때 뭔가 떠오르는 한 장면이 딱 있습니다. 뭐가 떠오르냐면은 예전에 이상하게 요새 지난주에도 또 군대 얘기했는데 오늘도 또 하게 되네요. 저 군대 있을 때에 이제 오래됐는데 잊을만도 한데 자꾸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 이제 막 그 훈련 이제 나가고 할 때 보면 연병장에 막 트럭들이 쫙 이제 서 있고, 이제 거기다 이제 트럭에다 막 짐 실으러 이제 막 짐을 들고 막 뛰어댕기고 하던 그때 기억이 갑자기 이렇게 싹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트럭에서 나는 그 냄새, 거기에 어떤 그 얽힌 그 기억이 이렇게 저에게는 싹 떠오르곤 합니다. 자, 우리 코로 들어오는 이 냄새가 그냥 뭐 좋은 냄새, 나쁜 냄새 이렇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기억을 자극하고 그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이 향기 마케팅이라는 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향기 마케팅. 향기를 이제 어떤 제품과 이제 향을 맡으면 그 제품이 떠오르도록 만드는 이 향기 마케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한 도너츠 회사 있죠. 뭐 알파벳 D로 시작하는 뭐 이런 회사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을까? 우리 도너츠 광고를 할 때에 우리 도너츠 회사에서 함께 팔고 있는 커피도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광고를 하기 시작했냐면요, 버스를 이제 딱 버스 안에서 도너츠 광고를 하는데, 이 도너츠 광고를 딱 할 때에 버스 안에다가 기계 장치를 같이 해놓은 거예요. 요즘에 보면 이렇게 어떤 방향제 이런 게 촥 뿌려지는 이런 기계 장치가 있죠. 그거를 딱 설치를 했는데 커피 향을 거기다가 이제 넣어놓고 도너츠 광고가 나올 때마다 커피 향이 이 버스 안에 쫙 퍼지도록 이렇게 광고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이 이제 내려서 어디로 가느냐? 그 주변에 있는 도너츠 가게,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는 도너츠 가게로 많이 향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도너츠를 시키는 사람들 가운데에 커피도 함께 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향기라고 하는 게 참 얼마나 은근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향기 마케팅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찍이 근데 이 향기에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바울이 말하자면 향기 마케팅의 선구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뭔가 이 향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아마 제가 트럭 옆에서 뭔가 옛 추억을 떠올린 것처럼 바울도 뭔가 이 향기에 얽힌 어떤 기억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향기의 기억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기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에 이제 원래 쓰여져 있는 그 원어 헬라어 성경에 보면 거기 쓰여져 있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이 뭐냐면요, 본래 뜻이 개선 행진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뜻대로 이 해석을 해본다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개선 행진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개선 행진이 뭔지 아시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장군, 또 승리한 병사들이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이제 쫙 돌아오는 그 행진을 우리가 개선 행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에 최고의 강력한 국가는 어느 나라였을까요? 바로 로마였죠. 로마는 우리가 알다시피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점점 그 나라의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고 또 식민지를 확장시켰던 그런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가 바로 이 로마이죠. 그렇게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정말 이 로마에는 아주 뛰어난 그런 장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장군을 축하하기 위해서, 또 이겼던 그 군대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로마 시가지 전체가 모든 시민들이 다 나와갖고 이 개선 행진을, 이 축제를 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개선 행진을 하면 먼저 이 로마의 모든 정치인들이 다 나와갖고 맨 앞에 앞장을 섭니다. 뒤에 따르는 이 군대를 환영하기 위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다 나와서 이제 앞장을 서고, 그 뒤에는 이제 나팔수들이 나와갖고 나팔을 불어제끼면서 신나게 아주 흥겹게 이 나팔을 불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각종 전쟁에서 이제 빼앗아온 이 값진 보물들, 이 전리품들을 실은 수레가 그 뒤를 쫙 또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 뒤에는 또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또 끌고 쭉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비로소 이 모든 승리를 일궈낸 이 병사들이 의기양양하게 쫙 시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이제 로마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치고 막 기뻐하면서 이 군인들을 환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개선행진을 할 때에 이 로마시에 이제 이 로마 사람들을 믿는 신이 있었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자기들이 믿는 여러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 앞에 이 승리를 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들도 역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제물을 불태우면 어떻습니까? 동물을 불을 태운다 하면 어떤 향이 날까요? 고기 냄새도 나겠지만 또 어떻습니까? 동물들의 털도 다 타고 하면은 막 이제 역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한 마리만 잡아서 이제 제물을 태우는 게 아니라 많은 양의 이제 제물을 불태우기 때문에 온 로마 시가지 안에 역한 냄새가 이제 쫙 퍼지게 되는 거죠. 기쁜 날에 이런 역한 냄새가 퍼지는 게 또 좋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로마 시가지 안에 여러 곳에다가
이 향을 태웠다고 그럽니다. 아주 좋은 향, 좋은 냄새가 나는 향을 이제 태워서 로마시 안에 계속해서 좋은 향이 퍼져나가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어떤 그 날에 쓰여지는 향, 그 냄새를 맡으면 무엇을 이제 떠올리게 되겠습니까? 개선 행진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 향 냄새를 딱 맡으면, 이야, 우리 이긴 로마의 승리, 그것을 이제 맛보는 그 기쁨이 막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향의 냄새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4절 뒤에 보면 바울이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바울은 분명히 그 장면을 염두에 두었을 겁니다. 로마의 어떤 개선행진 장면을 염두에 두고 그때에 피우는 향, 그 향의 냄새, 이 향의 냄새만 맡으면 사람들은 로마의 승리에 이제 취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이냐? 바로 승리의 향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승리의 향기.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서 승리를 합니까? 어떤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모든 인류는 계속해서 죄와 싸우고 또 그 죄를 우리에게 가지고 온 사탄과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싸움은 참으로 힘겨운 싸움입니다. 자, 그러나 이 싸움이 힘겹지만 사실은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어떤 결과가 정해져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그 가운데 있는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또 그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그 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런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뱀에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이시죠? 여기 보니까 중요한 얘기는 뭐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여기서 뱀은 그냥 단순한 뱀이 아닙니다. 사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 무너뜨리시리라. 이미 이 태초에 이미 이 모든 결과는 딱 결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니까 비록 뱀이 그 발꿈치를 또 상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발을 다치는 게 더 치명적일까요? 머리를 다치는 게 치명적일까요? 뭐가 더 치명적입니까? 발은 좀 다쳐도 불편하지만 살 수는 있습니다만, 머리는 다치면 이거는 끝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발로 사탄의 머리를 밟아 완전히 무너뜨리신다. 이게 바로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이 사실을 이 제자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또 누구의 승리일까요? 곧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함께 그 싸움에 참여하는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곧 승리하는 자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도 함께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향기란 곧 승리의 향기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의 향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는 어떤 향기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 곧 제사의 향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사실 14절에서는 이 어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냄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15절에 보니까 향기로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가 냄새라고 하면 냄새 안에는 어떤 좋은 냄새도 포함이 되지만 나쁜 냄새도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향기라고 하면 향기는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향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요, 유오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자, 유오디아, 이 말이 가진 뜻이 뭐냐? 자, 우리 구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하고 신약이 각각 적혀 있는 문자가 다른 문자로 적혀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나중에 이제 이 예수님 시대에, 그때에는 이 헬라어가 거의 일반적으로 쓰여졌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또 이제 한번 번역을 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70인역이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이 70인역에는 이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제 바꾼 그 번역본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 29장 1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물을 드려서 불태워 올리는데 그 불태울 때에 나오는 그 향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그것에서 나오는 향기를 하나님께서 이거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칭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때에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유오디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사 드릴 때 나는 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향기의 향,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제물의 향, 이걸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이게 지금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물로 드려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희생 제물의 결과로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란 곧 무엇입니까?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복된 소리, 우리에게 이보다 더 복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바로 이 복음인 것이죠. 자, 달리 얘기하면 곧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란 곧 복음이다 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복음이라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냄새라. 아멘.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또 반대로 아주 싫어하고 화를 내는 이런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똑같은 복음인데 똑같은 내용의 말인데 왜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느냐? 자,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면요, 와,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막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무슨 너희만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냐?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아, 정신 나간 사람들. 에이, 편협한 이기주의자들. 이렇게 우리에게 적대시하면서 아주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반대로 이것이 똑같은 복음이지만 어떤 자들이냐면요, 생명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너무나도 향기로운 그러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자, 근데요,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16절 뒤에 보면 그 이유가 적혀 있는데 16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는 승리의 향기, 그리고 또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가만히 멈춰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흘러가야 됩니다.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할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지금 바울이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만, 자, 사실은 바울은 누가 이 일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죠. 자,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물이 있죠? 물이 흘러갑니다. 물이 어떻게 흘러가죠? 물이 어떻게 해야 흘러갈까요? 네, 위에서 아래로. 그렇습니다. 물 자체에 어떤 동력이 있어갖고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물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물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향기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어떤 향이 있다. 여기에 누군가가 아주 값비싼 향수를 뿌리고 왔다 하면 그분이 굳이 막 이렇게 팍 펄럭펄럭 하면서 향수를 풍기지 않아도 그 향이 쫙 이곳에 아마 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옆집에서 만약에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하면 그 삼겹살 냄새를 그 옆집 사람들이 우리 옆집에서도 우리가 삼겹살 먹는지 알게 해야지 하고 일부러 막 우리 집 쪽으로 부채질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러지 않아도 그 냄새가 자연스럽게 싹 퍼지면서 우리 집까지 흘러오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냄새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향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이게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퍼지지 않으면 향기가 아니죠. 퍼져나가는 게 자연스러운 향기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 퍼져나가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 속에 퍼져나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귀한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로마서 12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는 분은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 당신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나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당신도 그리고 나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향기가 퍼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향기를 퍼지는 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는 곧 복음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있는 자는 복음으로 인하여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이렇게 좋은 분이야 라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지난 주간에 저희 이제 노회 시차례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자, 갔더니 시차례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때 식사할 때 제 옆에 앉으신 목사님이 이 물에 대한 얘기를 아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물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사람이 이게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뭐 그 얘기를 이제 TV 어디에서 이제 보셨대요. 우연히 이제 딱 봤는데 와, 그대로 이제 해봤답니다. 하루에 2리터씩 물을 먹으라고 그래서 하루에 2리터씩 정말 물을 드셨는데 그걸 한지 그때 목사님 시차례 오셨을 때에 사흘밖에 안 됐는데 물 2리터 먹었더니 머리에 있던 두통이 사라졌다. 예, 이 말씀하시면서 계속 물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와, 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분이 좋으니까 효과가 바로 딱 나타나니까 나한테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좋으면 내가 자꾸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좋으면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자꾸 이야 좋아 전하고 싶고 자꾸 증거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우리 하나님 때문에 이 즐거운 마음,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들, 이것들을 여러분들 자꾸만 입을 딱 막지 마시고 여러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가득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증거함으로써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한번 우리 찬양할 때에 딱 맞는 찬양이 또 있더라고요. 어떤 찬양이냐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런 찬양인데 우리 너는 이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한번 우리 찬양을 해보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오늘 이것을 우리 머릿속 깊이, 우리 뼛속 깊이 오늘 사무치게 이것을 느끼고 우리 한번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